세상에 많은 신분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양반이라는 게 있었고, 또 평민이 있었고, 또 상놈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계층들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계층들이 이제 그런 아주 천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계층들이 있었죠. 오늘날 이 세상에 보면 그와 유사한 계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 인도 같은 데나 파키스탄이나 네팔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 보이지 않게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없는 밤중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쪽에 이렇게 모여서 정말 짐승처럼 살아가요. 그들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 외국인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이 계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계층이 있는가 하면 이 브라만이나 또는 이 귀족 계층들 또는 요즘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 요즘은 이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특권 의식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렇게 삶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런 영국이나 이런 쪽은 왕궁이 있고 여전히 여왕이라는 게 있고 귀족이라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옷을 입고 또 예절을 배우고 또 행동들을 하게 되죠.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이제 TV 드라마를 잠시 봤는데 재벌가에서는 그 재벌들에게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교육을 시키는 것들을 이렇게 봤어요. 제 주변에 이제 재벌들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다 평민들이다 보니까 저도 재벌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많은 그러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거기서 이렇게 예절 교육도 받고 식사하는 것도 배우고 옷 입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이 방법들. 그래서 자신이 앞으로 이 회사를 이끌어갈 그런 어떤 이제 CEO로서 그런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프라이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 세상에 좀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자기의 그 포지션, 정체성을 가지고 참 살아가는구나. 그런 의식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도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리스도인.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죠. 저런 재벌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만의 고유한 삶을 당당하게 유지해 가는 것처럼 저런 왕궁의 귀족들이 나는 저 세상에 있는 평민들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어떤 귀족의식,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평민과 달라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는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 그리고 옷 입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삶이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12절, 오늘 좀 12절을 구체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골로새 교인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바울은 한 세 가지를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했습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중에 이삭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서가 있었죠. 거기서 누구를 선택을 했어요?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일단의 정체성.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자녀구나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특징이냐면 택하사 거룩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정체성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떼어내서 따로 이렇게 모아놓은 무리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져낸 것이죠. 불타고 있는 그러한 많은 나무 막대기들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건져내어 분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게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거룩한 자들이에요.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로 구별시켜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사랑받는,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된 무리 가운데서 선별해서 어떻게 해요?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랑받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거룩하게 따로 떼어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오늘 이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게 되어지면 나는 이제 어떤 피조물이요? 새로운 피조물. 죄악되어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시 창조해 놓은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천국으로 들어갈 때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지금은 칭의라 그래서 의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성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 가는, 조금 더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 육신이에요. 욕망과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뭘 해야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이 본질적인 마음은 변했어요. 이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육체는 여전히 죄가 좀 남아있어요. 육체 안에. 그러니까 이 육체는 자꾸 어떻게 해요? 죄를 지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요. 예전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도 이 예배당에 이렇게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예?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많은 분들이 쉽지 않았어요. 오늘은 내가 오늘까지 내가 간다고 꼭 하나님 기뻐하시겠어. 오늘은 내가 집에서 좀 푹 쉬어도 하나님이 나 이 정도쯤은 봐주시겠지. 하루 종일 직장에서 얼마나 내가 시달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죄악된 마음, 본성의, 예전의 본성의 마음은 쉬어. 오늘 같은 날은 쉬어도 괜찮아. 그러나 내 안에 거듭난 또 하나의 마음은 어때요? 우리에게 아니야.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지.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그러면서 내 육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고 있지만
새로운 거듭난 본성인 거듭난 마음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누르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란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래, 오늘은 몸도 찌뿌둥하고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가서 잠이나 자자.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것들을 내가 더 추구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처럼 우리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이 죄가 남아있는 이 육체가 여전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하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젠 성숙을 향해 성화를 위해 힘있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한번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을 입으라고 하네요. 이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더 성숙하고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거기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입어야 무엇과 이길 수 있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 자신을 무장할 때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2번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또 하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옷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품의 옷. 그것을 오늘 우리 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속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속사람이. 겉사람이 아니라 이 속. 구원받은 우리의 이제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요?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산 거지가 드라마 같이 자기 아버지가 재벌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려서부터 고아원에 살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먹고 자고 했어요. 아무렇게나 입었고 아무런 데서나 자고 아무렇게나 살았어요.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신분이 원래 재벌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극적으로 재벌 아버지를 만나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그 재벌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죠? 이젠 거지가 아니라 뭐가 되었어요? 재벌 아들이 되었잖아요. 재벌 아들이. 자, 그런데 재벌 아들이 되긴 했는데 그 안에서의 삶이 바깥에서 내가 거지처럼 산 삶과는 어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있는 대로 먹고 쩝쩝거리고 먹고 아무렇게나 그냥 던져버리고 했던 그 삶, 아무 옷이나 걸치고 일주일이 2주일이 가도 머리 한 번 안 깎고 목욕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세수해야 되고 날마다 샤워해야 되고 날마다 그 기본적인 에티켓, 대화하는 방법, 잠자는 거, 식탁 예절 이거 배우려면 하루 이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로 또 옷을 입으라. 5가지 옷을 얘기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단 말이죠.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이 5가지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옷을 입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예수님 믿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그 다음부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었는데 삶과 습관과 그동안 살아왔던 이런 삶의 이런 양태는 예수님 믿기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어도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으로 갈아입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삶의 성품의 옷들은 아직도 입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입고 나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랑하며 다니면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5가지 옷, 오늘은 12절에 5가지 옷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옷일까요? 첫째로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긍휼의 옷. 이게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마음이 누구를 닮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진짜 삶의 시작이에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긍휼이 무엇이냐? 남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긍휼이란 말은 원어적인 측면에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의미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그러한 동정심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한다라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뭐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의 마음. 이 땅에 오셔서도 병자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배고픈 자들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 귀신 들린 자들 보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시잖아요. 긍휼의 마음. 먹을 것이 없는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있는 나인성 과부를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마음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우리 안에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우리가 그들과 하하호호 웃으면서 밥 먹고 즐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가까운 이웃들을 볼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냔 말이죠. 그것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배고파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 힘겨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동정심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첫 번째 옷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는 긍휼의 마음이 이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불쌍한 사람을 돕는 자리, 그리고 돕는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걸 자비라 그래요, 자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을 직접 행하는 삶이죠. 아유, 안타까워하면서 전혀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 긍휼이 있겠죠. 자, 그러므로 참된 긍휼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비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을 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죠.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보고 아파하셨죠. 이게 긍휼이에요. 그러나 그 병자를 치료해 주는 것은 뭐예요? 자비죠. 배고픈 자들을 보고 긍휼을 느끼셔서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자비예요.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는 함께 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나 거반 반 죽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이 피 흘려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고 긍휼의 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으로 데려가 쉬게 하고 자기의 돈을 주어서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하죠. 이게 자비예요. 그러므로 자비는 긍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들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볼 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긍휼의 마음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그게 자비예요. 우리 교회에 어렵게 사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아유 저거 어떡해 하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을 향해 가서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면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의 옷. 마태복음 11장 29절에도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의 사건을 겸손의 극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들. 우린 이러한 마음들을 늘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거기서 그 바리새인은 주여 내가 이런 것들 했습니다라고 하늘을 향해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세리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모습.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죠.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를 높이는 것이죠.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죠. 좀 뭔가 좀 갖고 있고 좀 뭔가 좀 지위가 올라가고 좀 뭔가 권력이라도 조그만한 거라도 잡으면 우리는 그냥 목에 힘주고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본성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늘 낮추고 사람 앞에 우리를 늘 낮추는 것이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낮게 여겨야 돼요. 낮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자들로 여기고 높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게 겸손이죠. 겸손. 여러분, 이 사회에서는 직책이 높고 나이가 높으면 다 힘주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도 깍듯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 직책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작아도 여러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보다 나이가 적구만. 누구 집 아들이구만. 알게 되면 벌써 그냥 다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를 대하려고 하는 거. 그거 교만이에요, 교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어디 나가셔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한테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직책이나 모든 게 어리다 할지라도 깍듯하게 대해주는 것. 그게 겸손인 것이죠. 그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로는 온유예요, 온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 온유라는 말은 이것은 뭐 유약함이나 연약함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온유라는 말은 남에게 손해와 방해를 받더라도 내가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손해를 받는다든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받는다든지 그러한 모욕이나 멸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주려고 하잖아요.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분노나 원한으로 품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상대의 불친절한 행동이나 대우를 친절함과 유순함으로 도리어 대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따귀도 맞으셨어요. 침뱉음도 받았어요. 채찍도 맞았어요. 막 가시면류관을 로마 군병들이 확 세웠어요. 그 옷을 확 찢어가지고 예수님 옷을 찢어서 막 나눠 가졌어요. 온갖 무례한 짓을 하늘의 하나님이
주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갖 무례한 짓을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을 저주하여 주옵소서. 저 나쁜 놈들을 저주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저주하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온갖 수모와 멸시를 겪고 예수님이 선택하셨던 것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하고 하나님께 도리어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온유한 모습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 내가 똑같이 대하는 것.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가끔 제 아내가 저를 막 건드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막 자존심 건드리고 그래요. 건드리고 나면 아이고 똑같아 나도. 이게 이제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성도가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내 자존심 건드려? 아 그래? 그럼 보자. 나도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면서 나 배로 줬어. 나는 말로 죽었어. 가마로 주마. 이런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손해와 방해를 받더라도 분노나 원한을 품지 않은 마음. 그것이 모세였어요. 모세.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것들을 그대로 발출하진 않아요.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해 가지는 마음,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고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였지만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의 마음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이죠. 이런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 마지막으로는 오래 참음이죠.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견뎌내는 것이죠. 오래 견뎌내는 것이죠. 잘못한 사람에 대해 쉽게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력이죠.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판단과 심판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오래 참는. 그러면 이 5가지의 옷을 우리는 부지런히 입어야 되는 거예요. 칭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것으로 이제 그리스도는 시작인 것이죠. 이젠 하나하나 그리스도의 좋은 옷들로 우리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 외투를 입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외투를 입어야 돼요? 아름다운 비단과 같은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늘 입는 거예요. 한 번 입는 게 아니라 늘 입으면서 점점 더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그래서 참된 특징은 외적인 게 아니에요. 그저 사업에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믿음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성공의 척도를 외면이 아니라 이 내면에 두고 있어요. 얼마나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오늘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성숙하냐 미숙하냐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져 가야 돼요. 우리 진도중앙교인들은. 자꾸 외적인 것들로 내 신앙을 체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정주영이나 지금 살아있는 그런 최고의 재벌가들에게 비교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로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물로, 권력으로.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걸로 나를 측정하는, 믿음을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옷들을 내가 날마다 입고 점점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쉽지 않죠. 그러나 이런 흔적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안에서 점점 해가 갈수록 조금씩 보석처럼 점점 더 빛나가는 것이죠. 빛나가는 것이죠. 처음에는 순도가 50%였다면 10년 뒤에는 순도가 70%, 80%로 점점 더 겸손과 온유가 점점 더 빛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순도 마지막 100%를 향해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이 성품의 옷을 날마다 입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언행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습관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참 다르구나.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런 의의 옷 그리고 성품의 옷으로 늘 다듬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